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기 전 또 서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사용하시네요. 여러분, 이 설교 출애굽기에 대한 시작을 하면서 저번주에 한 단어만이라도 좀 기억해달라, 이 한 단어는 꼭 기억해달라 요청드린 게 있었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부조화였습니다. 이 뭔가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설득되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어우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죠. 저번 주 예를 들면서 어떤 예를 들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마르기 전에 물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강약길을 걸을 때 목마르기 전에 물을 주시면 될 문제를 목말라서 불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반석을 땅 때려가지고 물이 쫄쫄쫄 나오네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라. 뭔가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득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된 수고를 주셨습니다. 그죠? 고된 수고를 주셨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점점 패망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부강해져 갑니다.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부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의 길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가보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후로, 나의 노년의 세월로 하루 늙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보아요. 그렇죠?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손과 몸과 나의 육체들을 보가고 있다는 것이 뭘 증명하죠? 내 영원한 날이 가까워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후를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이치로 보면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노년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니 이것은 노년을 마주하고 있거나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조화예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뭔가 맞지 않는 부조화가 이 출애굽기에는 늘 깔려 있습니다. 그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이 모세가 누군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히브리 지파에서 타고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남자애들은 이라고 외쳐버리니 이 모세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갈대 상자에 몸을 누이고 나일 강가에 띄워진 바 되어서 너가 살 수 있다면 살고 죽게 된다면 이것은 죽음이다 하고 그냥 물가로 띄워보냈어요. 그런데 하필 누구를 만나죠? 바로의 공주를 만납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시려나 보구나.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세가 되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죽을 인생이 왕궁의 신세가 되었다고요. 이제 내가 곧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죽음밖에 남는 게 없었는데 나일 강가에 한번 띄어졌다가 눈 떴더니 공주의 아들이에요. 호우, 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신분으로 몇 년을 살아가죠? 40여 년을 살아갑니다. 왕자라고요. 나일 강가에 죽던 내가 왕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이 고된 노동을 보시고 저 모세를 통하여 대단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모세를 저 왕자의 신분으로 세우시사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볼 땐 왕자의 신분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왕자의 신분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모세가 실수를 저질러 버렸죠.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을. 그래서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났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23절의 말씀부터 우리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모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 앞으로 쫓긴 바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된 노동은 너무나 고대져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외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게 설득이 되세요? 저는 우리 성민교 성도님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러한 부분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려면 모세가 왕위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 정도로 고된 노동이 찾아오기 않기 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손발 잘린 짐승처럼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고된 노력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서야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재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걸 어찌 쓸까요? 했더니 1,000만 원을 사기당했네요. 오씨, 어떡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내 몸은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몸에 병이 찾아와 버렸어요. 뭐야 이게 지금. 몸에 병만 찾아오면 다행인데, 여러분, 점점 악재가 끼어서 가정 안의 불화와 내 삶의 고됨과 나의 앞길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만한 넉넉하지 않은 이상한 쪼달림만이 내 인생 전부에 찾아왔어요. 나의 지금 눈코 뜰 새는 내 인생 하나 챙기기도 너무 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 돌볼 여력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힘도 없어요. 내 인생이 지금 미쳐버리겠다고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고달파서 이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기로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날을 드디어 쓰십니까? 라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반응이시겠어요? 제가 차마 말할 수 없어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가 그렇다고요. 아니, 나일 강가에서 건지셨잖아요. 나일 강가에서 건지셨으면, 왕자로 세울 게 아니었으면,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꾸실 것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애굽의 한 여인에게 그냥 치안바 되어도 모세는 죽지 않아요. 그냥 모세만 살릴 것 같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여인이, 어이쿠야, 내가 너를 보니까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구해주마, 한 농부의 아내의 밑으로 들어간 괜찮다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모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모세 하나를 살리려 했다면요. 그런데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도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러니
모세도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거든요. 이제 내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도망자가 돼버려요. 납득되지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쓰시고자 했다면 이렇게 도망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되는데, 그때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의 도망을 바라보시사 안타까워하셨다는 말 한마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의 구절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정도로 대단한 권력, 그 권력을 가진 자가 한순간에 도망자가 돼서 인생의 꼭대기에 있던 자가 완벽한 바닥을 찍어서 더 이상 갈 곳 없이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에 뜨거움이 있다고요. 만약에요, 바로의 왕자로서 그가 혁명을 시도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단 우리의 인식 속에 여전히 세상의 권위와 권력이 대단하다 느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오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뭔가 희야찬란한 감화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게 뭔가 한 손에 쥐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추진력도 필요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조건도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오늘의 말씀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꺾이고 인생의 밑바닥을 찍어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 고통의 끝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사 이제는 내가 움직일 때가 되었노라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신앙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조화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에 가장 큰 우리의 벗겨야 될 오류가 있다면요, 여러분,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 예전에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만 주시면 나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만 주시면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라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난 정말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게 성공으로 끝나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요. 건강을 잃어버렸고 내 몸에 힘이 없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그 순간,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고된 곤욕 속에 있을 때, 그 노동 속에서 힘겨워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던 순간이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밑바닥을 찍으며 슬프다, 그 찰나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너무 많은 오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주기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히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신앙의 부조화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한 여학생이 제게 이제 11시 예배, 12시 이제 공동 예배를 마치고 1시 반쯤 되었을 때 연락이 왔었어요. 문자가 왔는데 저는 그 친구를 기억해요. 그 친구는 생각보다 거셌고 운동하던 친구라 그런지 조금은 드세기도 했고 고집도 조금 있었던 친구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조금 모난 부분들도 있어서 그 선배들 사이에서 얘 제 후배인데도 왜 저렇게 못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라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무교인데요. 요즘 계속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같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국제 심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심판 영맹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해야만 하기에 교회를 가기는 어렵고, 그런데 교회를 가고는 싶고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받자마자 야, 감사하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학교 안에서의 포지션이 지금 변경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뭔지 아세요? 이들을 빨리 다른 목사님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도 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나의 목적이다 하면서 아이들한테 정을 조금씩 떼면서요, 학생들한테 뜨겁게 말씀을 전하지만 정을 조금씩 떼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어떡하지? 어제도 우리 아내랑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안에 참 많은 갈등이 있다. 그들을 내려두자니 하나님 앞에 나의 실수가 일어날 것만 같고, 그렇다고 그들을 보듬어 보자니 와,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나? 체력과 영력과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칠 것만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 문자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게요? 감사가 아니라요, 이걸 또 어떻게 해? 왠 줄 아세요?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가고 싶다고 제게 연락 왔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주변 이웃 교회 아무거나 찾아서 자, 이제 이 교회 가봐라 소개시켜주면 끝. 그건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친구가 그 교회에 정착할리 만무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곳에서 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배운 방법은요, 한 영혼이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 친구랑 몇 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날 때까지 성경에 뭐가 궁금한 게 있었니? 오늘은 기도했니? 성경은 읽었어? 말씀을 보았어? 옆에 딱 붙어서 이 아이에게 정말 신앙이 들어갈 때까지 조잘조잘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는 걸 보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해?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와, 이걸 제가 덥석 무는 순간 저의 1년이 뻔합니다. 지칠 테고 버거울 테고. 그런데 여러분,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계속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아이야, 너가 내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니 너무 고맙다. 우선은 너의 이런 마음을 움직여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딱 일주일만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에게 말해줄게. 그렇게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요, 송우룡 미치겠는 거예요. 엔터를 누르고 밑에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여러분, 그 문자를 보내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등했습니다. 답장하기 싫어서 보았는데도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저 이거 더 못 맡습니다. 이 아이를 더 제가 맡으면 제가 너무 지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외치고 있었는데요, 결국 문자는 다음 주에 만나자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답장이 1초 만에 팍 날라왔어요. 좋아요 목사님, 언제요? 도장 찍고 싶은 거죠. 확신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것 하나가 있다면요, 정말 신앙은 어떤 상황과 사건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서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할 수 없다 느껴지는 그 찰나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게 뭐냐 눈물이 터지는 어떠한 순간에, 아우 진짜 하며 한 발을 딱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발을 내딛기까지가 너무 곤욕스러운 건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짜 부조화는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부조화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대로,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한계점 앞에서, 너 상황이 지금 끊어졌지, 상태도 말이 아니지, 그럼에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고요. 이 부조화를 꿰뚫고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한 발 내딛어 보겠습니다. 안 돼요, 못 돼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 정말 너무 아십니다. 하며 한 발을 딱 내딛을 때 그 한 발을 보시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잘했다고요? 아니요. 그 다음 한 발도 내딛으라 우리에게 추궁하십니다. 그러나 아시죠? 이 모든 한 발이 버겁다, 힘겹다, 못한다 느끼며 내딛었던 한 발인데, 그 한 발엔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게 죽음과 맞바꾼 생명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한 발과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욕의 참음의 한 발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한 발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의 한 발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예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되세요보단 생명을 살리세요가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보단 누군가의 못남을 이끌어달라 부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대하게, 대단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화려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라는 표현보단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 누군가는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는 소망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 주님을 몰랐던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한 천하를, 한 생명을 구원한 여러분, 이미 천하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번 년까지, 2026년도까지만 스가의 모든 일들을, 스포츠가 갖고 일들을 다 하고, 이제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빠져서 27년도엔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제게 연락 온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려가, 너 정말 그만둘 거냐? 너 정말 멈출 거냐? 끊임없이 제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긴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바람이신지 원함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버겁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부조화 앞에 한번 써보실래요? 내가 평생을 전도하러 다녀도 한 명을 전도해 본 적 없어요. 괜찮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고 계십니다. 내가
평생을 다해서 전도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달려보았는데 뭐야, 난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게는 끊임없는 광야길, 내게는 슬픈 일, 내게는 왜 아픈 일만 가득하고 내 신앙은 왜 점점 더 화려해지지 않는 거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을 기억하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송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치하심을 허락하실 겁니다. 화려하진 않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화려하다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길들은 절대 화려해서는 안 돼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요, 기독교의 기득권, 다시 말해서 교회의 힘이 얼마나 강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입김 한 번이면 황제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대단한 황제였다 할지라도 교황이 기분 나빠서 나 세례 안 준다 라고 말하는 순간 황제가 무릎을 꿇는 순간이 나타나야 말했습니다. 교황 앞에요. 교회가 힘이 얼마나 있었는지 입김 한 번이면 나라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역사의 평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암흑기입니다. 화려했지만 어두컴컴했고요. 찬란했지만 타락해 있었습니다. 모든 재물과 많은 명예를 얻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뒷구녕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인간의 본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려함을 추구하면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마구간이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 난 대단하기 싫습니다. 정말이세요? 하나님, 난 유명하기 싫습니다. 진짜요? 마지막 노년이라도 한번 반짝 빛나고 사라지길 원하진 않으세요? 그럼 다시요.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뜨겁게 살고 싶은 의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뜨겁게 달려가고 싶은 욕구는 충만하세요? 그럼 저랑 같이 이렇게 고백해보죠. 하나님, 저의 한계를 시험하십시오. 해야 D는 뭔가 말이 좀 어려우셨죠? 이거 했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셨죠?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부터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 유명하게 사용해 주세요, 날 대단히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의 한계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한계를 시험하시사 걸을 수 없는 환경과 같이 느껴지는 찰나에 걷게 하시고 아닌 것만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시다. 여러분은 예전에 얼마 전 한 친구가 제게 전화 왔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키웠던 친구였는데 35이래요 벌써. 여러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저랑 뭐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어버이날 절 받았습니다. 카네이션 달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아빠 그러면서 이 칼슘 약 그런 거 많이 사다 주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35 그 친구가 또 저한테 전화 와서 일본에 있으니까 목사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 좋다. 야, 선물 뭐 보내줄 거냐? 영양제 칼슘 어떠세요? 일본의 칼슘이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아직 저는 그 칼슘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번 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아이의 명치를 때렸다고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서 들어오는 녀석, 집 나갔다 들어오는 녀석을 나가라면서 명치를 한 방 팡 때렸대요. 그때 그 친구가 그걸 끌어안고 맞으면서 서글피 울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기억해요. 여러분, 저를 욕하시려면 욕하셔도 돼요. 저의 추악한 과거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 친구를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어요. 몇 번인지 세본 적도 없습니다. 1000번, 5000번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11시, 12시를 넘어서니까 애가 앉았다 일어나면서 2걸음씩 뒤로 낮아빠져요. 여러분, 저도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잠 안 자고 끝까지 시켰습니다. 하루를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다니까요. 이를 바닥바닥 갈고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바지 다 벗기고 바세린을 갖다가 온몸에 떡칠을 해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랑 바세린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약이 바세린밖에 없어가지고 바세린을 온몸에다 발라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때 그 아이가 전화가 얼마 전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만약 그때 그렇게 혼나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지금의 삶을 살지 않고 그 친구 꿈이 자살이었습니다. 죽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때려서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혀서 많이 고통스럽게 하는 깡패와 같은 삶을 살았거나 뭐 둘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앉았다 일어났다 시켰을 때는요, 악에 받쳐 있었어요. 그 아이한테 악에 받쳐 있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악에 받쳐 있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26된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한다고 이런 일을 주셔서 이런 아이까지 돌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악에 받쳐 있었다고요. 그 아이가 집을 안 나갔어도요, 제가 집 나갈 거였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제게 요청하신 건, 내가 너 이거 잘 참아내면 화려하게 해줄게, 찬란하게 해줄게. 한 번도 그런 꿈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어김없이 아팠고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다시 눈 뜨면 어김없는 사건 사고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의 믿음의 한계를 시험하시는구나. 어디에까지 내려가도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며 움직일지 않을지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악에 맞춰서 사실은요,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이러고 도망치진 않는다. 하나님이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었고요, 송우룡이라는 이 사람이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내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여기서 이렇게 도망치면 얼마나 못난 장가, 난 죽어도 안 갑니다 하나님 하면서 저의 이름에 악에 맞춰서 걸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런 못난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셨나 봐요. 이런 어그러지고 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던 제 마음마저도 하나님 받으셔서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 가셨어요. 그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가셨어요. 이게 진짜 부조화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번개를 쳐서라도 죽였을 것을,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저를 용납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끔 해주셨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열방과 세상과 민족과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괜찮아요.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 괜찮아요. 악에 받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 시간 괜찮아요. 그 모든 악한 것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을 여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셔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고마운 것은 그 열매 맺음은 내가 한 것도 아니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가치를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네가 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 같으니 은혜구나, 이건 정말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고백들 하셨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단벌 신사 괜찮아요. 뭐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유명해지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좌우명이거나 우리의 바람이거나 우리의 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십시오.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내딜 수 있는 발걸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읍시다. 상황을 뛰어넘읍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죠. 이 찬양이 이제 이 말씀과 잘 어우러지겠네요.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또한 나는 이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법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기꺼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각자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